창세기 22장 말씀, 혹시 어르신들 중에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나가실 때 말씀하시고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러 해 전에 보았던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하신 강의 내용인데 잠깐 앵콜로 그 동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이에요.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베네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주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사실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랬어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십시오. 첫 글자가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십시오. 정답은 매그네트, 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85%가 답을 이렇게 썼대요. M으로 시작하는 mother, 엄마라고 썼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선생님이 엄마라고 쓴 그 학생들도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M으로 시작하는 말로 상대방을 쫙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는 단어. 학생들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 엄마를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눈동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죠. 근데 그 위에 삶을 살다가 다급한 상황이 처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원래 어버이날 있죠, 어버이날. 원래 어버이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1956년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런데 1973년도에 아버지들이 섭섭해해서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마 어쩌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여러 형제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50에 저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 45세. 제가 이번에 매번 그렇지만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계실 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들이 아마 다 들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 효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를 가지고요? 의지를 가지고.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버이들이 어떤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어버이께 받았는지, 또 우리도 어떤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어느 조건이나 끈달린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자기 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100살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미래였고 자기의 희망이었고 자기의 꿈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아마 우상시할 만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왜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를 아주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힘들게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빠도 참 준수하게 잘생겼고 엄마도 굉장히 미모가 있는 분인데 딸은 돌연변인지 생긴 게 참 못생겼었나 봐요. 근데 그 집에 우유를 배달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하루는 그 딸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도 미인이고 아빠도 잘생겼는데 애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다음 날로 우유를 끊어버렸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못생겼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무슨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늘 자식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부르는 어버이 은혜 노래 있죠. 우리 그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1절만 밑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쵸?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으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일까요? 모리아산 제단 위에 높여질 이삭일까요? 아니면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은 나오는데 어머니 사라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꼼꼼히 보세요. 사라의 말, 사라의 모습, 사라의 이야기는 전혀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것을 어머니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비밀을 붙이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고 있어요.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누구를 태울 장작이에요? 아들을 태울 장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뭐를 쪼갰다고요? 자기 심장을 쪼개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 가시죠?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그 부모님한테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든 물질적인 유산이든 뭔가 내가 얻은 게 없다라고 부모님 원망하면 안 돼요. 왜 그때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이 조금 부족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최선과 최상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버이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식들이 때로는 어버이의 기대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친구나 사회나 세상의 선생님이나 이웃들은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어머니, 아버지예요. 세상 모두가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세요.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머뭇머뭇 거린다든지 하나님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게요. 자, 5절 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모리아산 밑에 왔어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2명의 종은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서 아이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예배가 뭐예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도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던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 얘기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침없이 칼을 빼서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아마 하나님이 가장 다급했던 상황이 이때였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빼서 이삭을 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것도 거듭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다급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뭐처럼요?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독자를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 번제 이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서지 못해요. 장작을 패지 못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훌륭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아들과 딸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처럼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전화하기 쉽잖아요. 자주자주 전화하셔서 어머니 건강도 여쭙고
제가 보면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엄마는 아들이 전화하는 그 자체만도 좋아해. 맞아요, 안 맞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혹여나 전화 오면, 아들, 엄마한테 전화 줘서 고마워. 이 말 하셔야 돼요. 왜 전화했니? 이 말 하지 마시고. 뭔 일이야? 이 말 하지 마시고. 아들 전화 줘서 고마워. 연습 한번 할게요. 참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 전화 줘서 고마워. 이 말 하셔야 돼요. 며느리가 죄돼도 얘야 전화 줘서 고마워. 이 말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훈련이 잘 안 되셔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시고 표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모든 식구들이 서로 주 안에서 웃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소중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